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는 1999년 8월 달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였고, 또 제가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숙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전도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전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이 복음운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전도는 교회 부흥 수단이 아니고 죽은 자,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 수단이 아니고요, 죽었어요. 죽은 인생을요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그러면서 현장을 쭉 다니면서 또 무엇을 봤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요, 나라에서, 정부에서요,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벌써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 후대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도 범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곳곳에 파출소하고 경찰서가 다 있습니다. 또 실수해서 불 날까봐 소방서가 다 있어요. 또 아플까봐 병원도 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도 다 지어놨어요. 집도 아파트 다 지어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원인 제공자가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갔고 마귀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일평생 종로를 타고 그래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교회가 없고 싸우는 성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봤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윤리 도덕이 안 되고 또 행위가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단체가 없고 그런 교회가 없고 그런 성도가 없다,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현장 들어가면 나만이라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여기에 좀 한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크면서 우리 시골에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많고 약 먹고 죽은 사람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앉아서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전부 귀신 얘기해요.
그러니 사람을 다 이렇게 뭡니까?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밀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단, 마귀, 귀신 여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거와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물러가라, 이런 거 막 했다니까, 기도도 했다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현장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강한 자부터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그 직장 현장에 저주의 세력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부모들이죠. 부모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후대들이 볼 때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위에 조상들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예?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뭐, 7, 8명씩 나와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땅만 파갖고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다 키워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은요, 한 명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뭡니까? 이상한 근성 이런 게 다 뭡니까? 완전히 체질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대들하고 그거 보니까 답답한 것이죠. 뭐라 하면 안 되고요. 그걸 놓고요. 정말 해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닮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표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딱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 늘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뭐 했겠어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줬다니까.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습니다. 초청받았잖아요. 손님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 밖에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거기 현장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물을 해갖고 포도주를 만들어 줬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잔치가 완전히 뭡니까? 난리 나거든요.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거기 똑 떨어졌단 말이죠. 어디 가서 구워옵니까? 어디 가서 만들어 옵니까? 지금 같으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만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었다고 막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니까. 왜요? 일단은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부터 먼저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포도주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 현장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아직까지 잔치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잔치되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그거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그 현장에 또 뭐 했는가 하면요, 현장에 들어가서 또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 있어요.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안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고쳤어요? 불치병을 고쳤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 환자들은 전부 거의 다 불치병이에요. 의학, 과학으로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다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뭡니까?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줬습니다. 저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그거 안 되어지고 복음 전해봐야 안 믿어요. 뭔 말이에요, 가죠?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안 믿는다니까. 밑 빠진 독이 물 붓게요. 저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죽겠는데 예수 믿어.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잘 아시고 그 사람의 가장 뭡니까? 필요한 것, 이거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 그거를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그 질병 보고 명령합니다. 질병에 대고 명령을 한다니까. 이 질병을 가지고 온 귀신에게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말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 했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잖아요. 안 임하고 뭐가 임합니까? 막 염려가 임해. 염려 나라야. 걱정 근심 나라야. 네? 갈등 나라라니까. 그래가지고 나와 현장을 막 쑥대밭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꺾으셔야 돼. 이걸 꺾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이것을 설명했다니까. 이거를 설명했다니까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다. 부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뭘 말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오늘. 부활 이후.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쭉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뭘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주님께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줬죠? 무엇을 보게 했냐고요. 이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여줬다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가서 뭐 합니까? 이거 꺾어라. 가서 저거 꺾으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저주의 세력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저주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이 해답을 딱 내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 세계 군인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힘이 없다면, 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나대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그냥 흑암을 꺾고 있어도 흑암이 꺾어진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안 해도 뒤에서 해도 꺾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비밀이 없는 성도는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금방 쑥 지나갔지만 엄청난 말이잖아요.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엄청나지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우리가 지옥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이런 운명에 다 묶여져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줬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 답답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안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름, 예수 이름이다 말입니다. 엄청나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이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뭡니까? 이 이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꼭 교회당 가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고 약 먹고 하면 싹 다 낫는다 이 말이에요. 체험에서 정인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요 가장 뭡니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텅 비어 있어요. 뭔 말입니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많아. 남의 말하고 핸드폰 가지고 막 남의 거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싸우는 이런 건 많아. 그런 이상한 인간들은 많은데 진짜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직장의 경제문을 막는 거, 직원들끼리 이간시키는 거 이거 싹 다 끄끄버려야 돼요. 직장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끄끄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직장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될 때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말한 겁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기도해라. 여러분의 문제에 성령이 역사해야 지혜가 생기고요. 만남이 주어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직장 다니면서 그 사장님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욕하면서 그게 왜 있겠냐 이 말이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둬버리면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진짜 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사장 돼갖고 이렇게 그때 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맞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그 위에 딱 세워놨다니까. 그럼 나는 거기에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그 회사가 큰 회사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요셉이고 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 여러분의 가치를요 수백억, 수천억짜리로 만들어 수준을 가치를 올리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요 여기저기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불신자면 다 우리를 못할 거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흐름을 아셔야 돼요.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그 가서 뭐 월급이나 받고 그런 현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에서 조금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집사람한테 감사한데요. 오늘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저 사람은 지금 조교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하면 8월 달이면 2년입니다.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정년 퇴임 때까지 내 일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제 양반을 쭉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참 저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인정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복음의 문도 활짝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 이후에 이거를 쫙 말씀했다니까. 부활 이후에 이거를 쫙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먼 모든 흑암 세력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가는 거예요. 왜?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갖고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귀신 들렸으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쇠고랑 차도 쇠고랑 다 잘라버리니까. 누가 아무도 같이 이렇게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살지를 못해. 공동묘지에서 살아. 그 지역의 그라사 지역 그 사람들은요,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야잖아, 당연히. 거기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서 벌써 함이 꺾어버렸어. 아멘? 가면서 막 바로 결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라사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도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예수님 괴롭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살살살 빌잖아요. 나를 제발 여기에서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빌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비탈길에 돼지 떼들이 있거든요. 나를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탈길로 막 돼지 2,000마리가 막 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 2,000마리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 하나도 온놀래지를 않네. 어떻게 되겠냐고요. 2,000마리가 그 사람 들어가서 괴롭히는데 인생이 되겠냐고요. 오늘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미자 성도 지난주 어제 아래 와가지고 영접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목사님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은성교회 다니는데 바로 앞에 교회. 근데 거기에 집사님인데 여자분 집사님인데 신앙이 좋대요. 새벽 예배 다 나오고. 근데 그렇게 운다네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왜 그래 그래. 남편이 신기가 왔어. 남편이 신기가 와가지고 버스 운전하는데 신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탁탁탁 맞추는 거야. 점도 치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부인은 새벽마다 가가지고 우는 거야. 운다고 해결됩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이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비밀을 알아야지. 그냥 이 비밀을 알고 꺾으면 되는데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교회를 떠나가지고 만나게 해라. 만나게 해서 비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 지역에 잘 알고 있어요. 아주 터줏대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많은 제자가 찾아질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허황된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림동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최고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귀신이 시달려가지고요.
끙끙 앓고 말도 못해. 말도 못한다니까.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해요. 우리 딸도 그래. 우리 딸도 그렇지. 우리 딸도 그래.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한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탁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한테 뭡니까? 이렇게 복음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거기에 막 큰 절간이 다 있어. 절간이요, 막 뭡니까? 건물을 막 엄청나게 다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막, 불이 타더라고, 가슴에. 수십 년 동안 그거 앉아가지고 다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고, 물질이 뭐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죽어 있는 성도야.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싫어해. 교회는 막 고차원적인 것, 막 인격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 해야 좋아하지. 이런 얘기가 꼴이 타고났다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안 하면요, 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교인은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무지, 무식, 무능은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건데,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맨날 무식하고 무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다 뺏겨. 왜? 이런 기도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저게 다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안전뱅이가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말 했냐 이 말이죠. 베드로가 무슨 말 했습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전뱅이에 앉아서 구걸 하잖아요. 돈 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너한테 꼭 필요한 건 나한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한 방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배경을 보면요, 예수 이름 사용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걸렸어요. 그리고 재판받게 됐어요. 희한한 세상이지요. 네, 희한한 세상이에요. 다른 이름 아무리 말해도 괜찮아. 예수 이름 말하면 지랄을 한다니까. 이런 말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재판받는 현장입니다. 아니,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상을 주도 모자랄 건데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특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천하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냐? 저런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중들이요, 와, 맞다, 뭐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아니요 이렇게 하면요, 베드로는 재판관에 잡혀가지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중들이 베드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요것만 딱 붙잡아도 돼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그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 현장에 도전했단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게 없다니까. 복음, 예수 이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한 게 없다니까. 그 이름 가지고 그 현장 가서 한번 도전해봤다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한 건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그 지역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어떤 종교가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종교가 와도 더 문제가 더 됐지. 그러나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진짜 빛을 발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놀란 거예요. 귀신 먼저 떠나가. 영적 존재가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저기 떠나가는 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안전병 그 자리에 일어나네. 중풍병자 일어나네. 각종 질병 걸린 사람 다 치유되잖아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그냥 입에 귀에 다 걸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사도가 아닙니까?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했다니까. 집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누굽니까?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여제자 다비다. 제자라 그래서 제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거기에서 시장통에서요. 속옷 깨매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그 일을 하면서 제자야. 무슨 말 해야죠? 지금 말하면 수선 아줌마야. 수선 아줌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면서요. 자기도 먹고 살기 빠듯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자잖아. 생명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네?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복음 안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도 바쁘듯하지만 거기서 쪼개가지고 뭡니까? 남을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지역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다 이 사람의 뭡니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야. 쫙 깔렸어 그 사람들 현장에. 근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요 병들어 죽었네. 그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딱 뉘어놓은 거야. 다락에 딱 뉘어놓고, 알고 보니까 가까이에 베드로 목사가 있는 걸 알았어. 그래, 막 빨리 서소문 해가지고, 빨리 오시라 해가지고 왔어요. 오만 뭐 합니까? 죽어 있는데.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끝입니다. 문 딱 뜨고 그 자리에 베드로 앞에 딱 앉았어요. 예수 이름이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이름이 딱 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니까 됐겠지. 목사님이니까 됐겠지. 아니에요. 직분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로 살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약속된 이름. 맞습니까?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 주님 제일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 못하니까 세상에 날리고요. 다 빼앗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자, 지구 생기고 최초로 팀이 돼갖고 선교를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선교를 딱 나가는데 그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박수 무당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현장이잖아요. 무당이 뭐 하고 있냐? 총독을 잡고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알았어요. 바울이 그거를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소리 지르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꺾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다 꺾어버렸어, 벌써. 그리고 뭡니까? 그 박수무당이 말하잖아. 하나님의 길을 막고, 그래서 막 하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맹인이 돼가지고 몇 해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 말 끝나자마자 막바로 뭡니까? 소경이 돼버렸어. 이 박수무당.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앞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이다. 총독이 딱 보고, 이야, 이게 진짜다. 팍바로 죽게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빌립 지역에 빌립 집사님 지역이죠. 빌립 집사가 아니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점쟁이 한 사람이요, 한 여자가요, 완전 그 지역을 뭡니까?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맞추는지, 소문이 났는지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어요? 바울이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꺾어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2년 동안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역이, 여기가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뭡니까? 다 바꿔됐어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대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사용하기까지는 참 힘들어. 사용하면서도 안 믿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야 돼요.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딱 깨달아져요. 진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믿을 때부터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돈 벌지 마시고 흑암세를 계속 꺾으면서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할 겁니까? 뭐 돈 들어갑니까?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니까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약속해놨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불신자만 사장해야 됩니까? 난 그것이 억울하더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왜 불신자면 맨날 사장되고 있는 사람 맨날 그 밑에서 알겠습니까? 청소를 하고. 청소가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계복음만 이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막 밤낮으로 막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꺾으면서. 맞습니까? 그래갖고 뭡니까? 그래갖고 뭐가 돼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종살이 하다가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흑암을 꺾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뭐가 일이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요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니까. 알아들어야지 그럼 우리가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들었어요? 바울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석 달, 뭡니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 이 지역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의 지역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 가문을 한번 보세요. 벌써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안 되도록 그런 것이 다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싹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결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부활 이후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냐 이 말입니다. 뭘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럼 너는 가라. 뭘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내 이름 가지고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하늘의 권세. 뭐죠?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잖아요. 땅의 권세 뭡니까?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잖아요. 마음껏 좀 쓰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그 역사를, 이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이 현장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받는 3단체들, 전쟁으로, 재앙으로, 경제, 고통으로 어려움을 주는 지도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이 민족을 끊임없이 갈등으로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인 것으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은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 성도가 성도다운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의 세력들은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결혼의 문을 막고 사업과 경제 문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남은 시간도 이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